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양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좋은 일이 많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나요? 오늘은 내 옆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가 나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니까 어떤 그런 맹목적인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성탄주의를 기쁨으로 보내시나요? 아니요.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반전의 기쁨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인 줄로만 알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만 가득한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샌가 이 시간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기쁨들이죠. 또 있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그저 이 추위로 인하여서 괴로운 줄로만 알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예배와 공동체의 이 따뜻한 온기가 더 소중함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유독 춥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 성탄 예배,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누려야 될 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춥도록 하셨을까? 왜 이렇게 추울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너무나도 살이 에이도록 추운 날,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추웠을까? 분명 천사의 콜링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잘 키웠을 텐데 방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왕이 태어나시는데 세상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출산을 하다니, 진통과 출산의 과정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몰려오는 모든 의심을 결국은 물리치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과정을 보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과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추위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 메시지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전 메시지,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짜 평화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이 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이 탄생하실 때부터가 이미 반전입니다. 왕이 나신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서 알지만 그리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와 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모든 로마 통치 지역에는 이 호구 조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 로마에 있어서 1인 독재 체제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떠올렸죠. 그러나 이 평화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제한적인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만,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만 누리게 되었던 로마의 평화일 뿐, 식민지 백성들은 이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제로 징집되고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일 수 있을까요? 가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명이 공표됐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시리아 총독인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을 그가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심지어 그 마을에 폭동이 일으킨 전적까지 있는 그런 불안정하고도 강압적인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이런 가짜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 정책, 이 호구 조사는 백성의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호적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본적지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도록 강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태중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임신 중이에요. 지금 만삭이에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여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어려운 상황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명절이나 이 연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의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모두가 본적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됐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가야 돼서 이 정말 인구 대이동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명절이나 연휴나 휴가 기간만 되더라도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숙박시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화하는 곳곳마다 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촌구석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으며 숙박시설이 어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임산부는 전혀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눕힐 곳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예준이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면은 완전 무균 상태, 완전 깨끗하게 소독된 그 곳에 이렇게 눕히거든요. 아이를 천에 싸서 이렇게 눕히는데, 예수님은 이 천에 쌓여서 어디에 눕혀지셨냐면요,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에. 여러분, 이 구유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말 먹이통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천에 쌓여서 눕힐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당시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아이를 눕히다니요.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나 어떤 그 당시의 고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그 상태였다면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곳에 눕히도록 환경을 만드셨나?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궁금했다라든지 의심을 가졌다라든지 원망을 했다라든지 어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기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커녕 오히려 빈방 없다 돌아가라, 누추해 보이니까 방이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과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은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전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고 방조차 내어주지 않는 예수님의 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루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들, 비천한 자와 줄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은 이와 같이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나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낮은 자리,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비난이요, 비판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면, 이러한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로마 황제가 횡포를 부리지 않을 평안한 때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셨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폭군 구레뇨가 없을 때 예수님이 평안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야지. 만상 마리아의 베들레헴 행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는 돼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게도 사람의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 일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구유의 아이를 눕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미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 그 분별력을 주신 것이죠. 또한 마리아에게는 그 추위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출산할 수 있는 체력과 안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계획해 놓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폭군의 잘못된 행정인 이 호적 등록을 통하여서도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해내고야 마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으니 나사렛에서 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체력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에 이 놀라운 일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악한 어떤 행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성취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이 역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내에 어떤 종교 행사에는 감히 참여할 수도 없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누구 앞에 나타났다고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마련해 놓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기준에 합당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인생은 설계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이렇게 달라요. 비천한 목자들에게,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목자가 착해서? 목자가 잘 살아서? 목자가 이해심이 많아서? 목자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니요. 목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예수가 나셨습니다, 구주 예수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태어나셨다면 당연히 성대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의 기준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나 생각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성탄의 소식들은 이 목자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나중에는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집과 궁전에 거하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완전히 그들의 생각은 다르게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경배를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환대하게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그러한 예배를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암살이었습니다. 암살.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반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전의 메시지는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의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요, 간결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며, 그 예수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이 살아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류가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과 모든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수세기에 걸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 서안에 있는 진시황릉 여러분 아시죠? 그 진시황제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고,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충직한 신하들을 산채로 묻고 그 지하에 진시황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시황릉입니다. 이 진시황릉은 사실 그 서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조상을 강제로 죽임당하게 한 아주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결국 지금의 서한 시민들을 먹이고 살리는 어떤 그러한 관광 정책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발버둥을 쳐봤자 결국은 무덤이 되어버리고만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부자든 아니든 의사든 아니든 권력자든 아니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크리스마스예요.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 권세만큼, 이 죽음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해피 크리스마스, 기쁜 날인 것이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표, 약속의 증거,
그것이 바로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구유라는 것 자체가 아기가 누워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그 어두운 말마곡간 구유에 세상을 구원하실 천에 쌓인 아기가 누워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현상이며,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미천하고 더러운 말구유 따위에 아이가 누워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면 어느샌가 그 미천을 깨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리고야마는 이 아기의 존재, 모든 추위와 어둠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기의 울음소리,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그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랑과 생명의 해답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맡길 때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그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간섭과 계획과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변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암살 계획과 사탄 마귀의 음모에도 예수님은 결국 태어나셨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권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일을 사탄이 아무리 방해한다 한들 그것은 그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이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인 바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 말씀에 압도되는 인생을, 절망이 있지만 더 큰 소망에 압도되는 인생, 고통이 있지만 더 큰 기쁨에 압도되는 인생, 죽음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압도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기쁨이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소망이 모든 절망을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이 모든 걱정을 덮고도 남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모든 의심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땅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평화, 그게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죠. 다 이걸로 귀결됩니다. 이 평화가 어디에 있냐고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낮은 곳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재정을 쌓고 쌓아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을 쟁취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람 잘 만나서 관계 잘 만들어서 성공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낮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쟁취해야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뭔가 환경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뭡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이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이 성탄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 위로하시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였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나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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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신거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결국은 반전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증거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경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게 아닌데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우리의 환경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손으로 잡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절망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이 실패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증하는 그러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아이를 눕힐 때의 요셉과 마리아의 영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 한 해는 올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이 연말연시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례를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